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으로 우리 오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다 바라고 또 무슨 소원을 빌 때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사형통, 그죠? 승승장구, 연전연승. 오늘 여기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이 소원,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이 8장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제는 더 이상 장막이나 휘장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때에 그때 성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아주 세마포, 그리고 보석들, 그게 가격으로 치면요 엄청납니다. 그 가격으로 치니까 누가 그런 것을 뽑아놨던 데 보니까 그 가격이 금이 1.2톤이고 은이 3.하여튼 그래 되는데 한 368억 원 정도 된다 그러네요. 엄청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배를 짠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큰 물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셨죠. 손을 높이 들고 나오리라. 어디에서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그곳이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죠.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던 겁니다. 이제 이 성막이 다윗이 볼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장막 안에,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도 이 언약궤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옮기라 하면 옮겨가야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오늘 이룰 것이다, 내일 이룰 것이다, 아니 한 며칠 있다가 이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언약궤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약속대로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에서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동원하셨고, 다윗이 전쟁을 하는 데마다 이기게 하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언약궤가 맨 처음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았고, 이제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언약궤에 담겨졌죠.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고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후세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그렇게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죠. 여리고성을 돌고 난 뒤에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도착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이 율법을 언약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그 율법에 대한 생각과 상식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지키는 법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을 보면요,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저 이방인들이 만들어 지키고 있는 법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다 들여다보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효도하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혹시 전쟁을 하였다면 단지 사람을 위한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이겼다. 이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여기다가 이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왔다가 에벤에셀에서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그만 빼앗기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을까요? 언약궤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를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습니다. 언약궤 모든 문제 해결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 해결 맞지요. 그러나 그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어졌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휘두르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들이 땅에 엎어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가드라는 곳에 또 갖다 놨거든요. 가드에서 또 온갖 종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갖다 놨느냐,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들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는 우리한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금두꺼비하고 금쥐하고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어디 보냈습니까?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베세메스.
그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다가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실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져갔지요. 베세메스에 왔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를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소의 달구지에다가 그것을 싣고 오다가 그 소가 막 악기로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연주하는 소리에 놀라가 소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가 그걸 잡았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서 또 다시 이제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번에는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다가 또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중간에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개월 있는 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옮겼는데 아직도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갸륵한 생각을 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누구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그 계획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다윗을 칭찬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하라 그러면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세운 업적과 공로를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나단 선지자도 그것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 네가 뭔데? 내가 네 손을 빌려가지고 내 집을 짓겠느냐? 넌 가만히 있거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요. 내가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너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 다만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네 아들로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조공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사람을 칩니다. 모압 사람을 쳐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2줄이 안 되는 사람은 살려두어서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멸해야 됩니다. 키가 적든 키가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다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모압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느 부모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압 사람은 어디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모압 사람 어디 박 속에서 나왔습니까? 모압 사람은 뭐 박역 거셉니까? 모압 사람은 어디 아래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다고 멸하라, 죽여라, 이 말씀의 뜻은요,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그들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역대상 28장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다면 모압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과 살려두어야 될 사람을 구분할 때에 다윗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모압 사람들은 다 살려 주었어야 되죠. 그렇게 하였다면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판단하였던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모압을 정복하고요. 또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그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닷 에셀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이제 그를 이깁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였을까요?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하다데셀이 자기의 근위를 회복하고 유브라데 강을 정복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다데셀은 그 눈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칠 것이며 그것은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은 저 하닷 에셀을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닷 에셀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윗이 말을 한 2만 마리, 아니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죠. 그러고 마병이 1700이었으니까 한 1800마리의 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1700에서 100대의 말만 남겼구나. 어쨌든 더 가질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말을 더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아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저 이방인들 나라,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왕을 두고 싶어 할 것이다. 그때에 왕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을 다윗은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말을 많이 두게 되면 정말 말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애굽 사람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고 그가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하닷 에셀이 이제 다윗에게 치고 패하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우려고 그렇게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이기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끼친다. 아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막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막 이스라엘이 율법도 어기고 율법을 법으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막 이방인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상이 이스라엘로 막 들어오고 이래 되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죠.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한 30년, 40년 또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 불안하죠. 왜? 또 타락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왠지 불안한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의 예감을 불식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호사다마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의 업적이 대단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업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가 다 한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손을 통해서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하겠느냐? 내가 언제 네한테 집 지돌라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다윗은 들었잖아요. 다윗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의 연장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블레셋을 이겼고 암몬을 이겼고 모압을 이겼고 또 아람 사람을 이겼고 소바왕을 이겼어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나님은 이 승리를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충만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다윗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